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다루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조금씩 띄엄띄엄하게 다루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하게 될 때는 이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다 또 잊으실까봐 약간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런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이 22장의 내용을, 합법적 맹세 서약의 내용을 지난번에 했던 것 다시 정리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은 이제 맹세에 관한 것이고, 이제부터 나오는 부분은 서약에 관한 건데,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었겠지만 사실 지금은 뭐 썩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맹세나 서약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했을 그 서약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되짚어보는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와 서약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 맹세라는 것을 오히려 사회에서는 더 사용하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오히려 이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빗대어 보고 좀 더 이제 적용을 좀 넓게 해 보아야 할 것인데, 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 증언하지 마라라는 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재판석에 증인으로 있을 때 똑바로 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도,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너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내 할 것은 내로,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세의 가르침도 우리가 조금은 이 적용을 넓혀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에 관하여서 조금 적용을 해보면 좀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맹세에 관해서 얘기할 때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에 대하여서 증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맡긴다는 겁니다. 말이 참 이렇게 좋은 표현이지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증언, 그 모든 고백,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든 누구에게 하는 말이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가지고 하는 말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좀 살아가면서 참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서 믿는 사람은 특히 말을 옮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좀 사람에 관한 말들이 좀 가볍게 옮겨지는 경우가 참 많은 시대지 않습니까? 흔히 뒷담화라고 하죠. 그래서 그 확실하지 않은 얘기, 누가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딱 저런 것 같아, 딱 보니까라는 표현 사용하는 사람 치고 딱 봐서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특히 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하고, 또 약속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그냥 사람과 하는 약속이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약속이라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가보면, 당연히 우리가 뭔가 말을 하거나 맹세하거나 약속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함,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판단 자료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말의 그 무거움을 알고 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시력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저쪽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광스럽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게 혹은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혐오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그 성도들도 사실 좀 자기의 말을 좀 강조하고 또 상대방은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사용할 표현이 뭡니까? 내 말 믿어달라 할 때 사용할 표현. 내가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내 손에 장을 찢는다는 게 근데 어디에서 유래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궁금하면 항상 검색을 해보는데 다양한 썰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썰이에요. 된장국에 손을 넣고 된장국을 끓이겠다 막 이런 데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불로 지진다. 손 장자 써가지고 그 장을 지진다는 게 불로 장을 지진다. 다양한 썰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의 말도 사실상 믿는 사람이라면 필요 없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이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뭘 해줄게, 내가 뭘 안 할게, 뭘 포기할게 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정말 진실성 있는 그런 성도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실한 성도가 다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가 있었냐면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나 맹세가 엄격한 무게를 지닌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자기가 온전히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공언해야 한다. 아까도 잠깐 말한 것처럼 특히 그 사람에 대하여서 말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말할 때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일, 옳다고 믿는 일, 자신이 실제로 행할 수 있고 또 행하려고 결심한 일 외에 맹세로 자기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은 옳다고 믿는 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 그리고 반드시 이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도 우리가 말로 해야 하고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옳다고 믿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때로는 사람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내가 옳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라 하는 부분이 분명 사람에게는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중하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반드시 옳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약속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여기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던 부분인데 사람이 말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뜻을 전달하는 게 있어서 분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역시도 사람의 이 거짓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좀 함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도를 숨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전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일단 알겠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상 의도 숨기기가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너 그때 알았다고 했잖아 하는데 한다고는 안 했잖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빠져나갈 구석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성도라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의 진실성을 좀 판단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해야 되는 말이라면 사실상 이런 것도 좀 웬만하면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확실히 정말 옳은 말, 확실히 바른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맹세하여서는 안 되고 또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엇이든지 맹세한 것,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누구한테까지도요? 이단이나 불신자에게도 우리가 죄가 되지 않은 맹세를 한 것이라면 이런 것들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서약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앞의 내용들이 거의 다 맹세에서 살폈던 내용들이 거의 다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우리 5항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약은 약속의 성격을 띤 맹세와 같다. 따라서 서약도 경건한 마음과 신중함으로 해야 하고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서약이 신중하고 또 서약을 했을 때는 신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전도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네.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 하고 나서 안 지키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뭐 서원이든 서약이든 안 하는 게 좋은 거네. 이렇게 꼬아서 절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서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신중하게 하는 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서약이라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이렇게 지켜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어쨌든 하고 나서 안 지킬 바에는 애초에 선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어쨌든 우리의 신중함을 요한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 그냥 아예 서원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뭐 서원이든 서약이든 안 하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 뭐 서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뭐 인간이니까 뭐 다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뭐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또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약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볼 것인데,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졌을 때의 서약은 공적인 서약을 의미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서원, 그런 서약보다도 어쨌든 좀 우리가 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서약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약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며 다른 피조물에게 서약해서는 안 된다. 또 서약이 받아지려면 믿음과 양심의 의무감에서 받은 긍휼이나 원하는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필수적인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도움을 주는 만큼, 그리고 도움을 주는 동안에만 매인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 부분만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약이 받아지려면 믿음과 양심의 의무감에서 또 받은 긍휼이나 원하는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약 같은 걸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공적인 서약에 관한 가르침이라 했는데 어떤 서약들이 있습니까? 우리 당장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저도 서약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서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뭐 그 위임식 또는 뭐 임직식 이럴 때 하는 그 서약들, 그런 서약들 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그 양심의 의무감, 그리고 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가 서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자주 하는 서약이 뭐가 있냐면, 자주는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정 헌금 같은 게 사실상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좀 공적인 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교회가 좀 건축을 새로 하고 나면 보통 작정 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사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께 대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양심의 의무감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누리는 유익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필수적인 의무들에 더 엄중하게 매이게 된다. 우리가 서약을 함으로써 이제 물론 뭐 억지로 매이는 게 뭐 좋은 거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선한 일에 대해서 매이는 것은 나름대로 유익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작정 헌금을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본 사람으로서 아는 것은 뭡니까? 솔직히 했을 때 그래도 좀 더 그 의무에 좀 더 우리가 매이게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의무감을 가지고 좀 더 책임감 있게 그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위임 그 서약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임식을 통해서 목사를 세운다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뭐 물론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잘 파봐가지고 이런 그
나름대로 성경의 예식을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했다면, 그리고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약을 했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서약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그 마음을 또 되찾고 다시 품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나태해지거나 때로는 또 뭐 저도 또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막 이래가지고 좀 힘들어질 때 또 이때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내가 정말 이 교회 위에 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서약했으니까 나 그렇게 다시 돌아가야 돼.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제가 담임으로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보일 시기가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이제 좀 이제부터는 좀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똑같네. 약간 이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내가 그때 왜 서약을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서약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때 되면 또 다시 마음을 또 되짚어보는 거죠. 그래, 그때 내가 서약할 때 저 사람이 뭔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서약했나? 그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좀 떠올리면서 그래, 다시금 또 서로에게 또 복종하는 마음으로 또 섬겨보자,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약이라는 것은 또 하면 하는 대로 사실 정말 필수적인 것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나 말씀이 명한 의미를 방해되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앞에 맹세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작정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꺼내보는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동생이 자기 엄마가 너무 많은 액수를 작정헌금하는 바람에 이 동생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친구가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겨우 번 돈까지도 엄마가 내놓으라는 겁니다. 작정헌금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엔 저도 이제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저도 돈을 벌 때가 아니라서 막 전적으로 막 다 공감을 못했지만, 어쨌든 참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라는 것은 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할 때 뭐 나는 안 하니 못 하겠으니까 안 할래,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방금 좀 예를 들은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굳이 서약을 해가지고 또 나중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뭔가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서약할 때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서약을 지어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있는 이유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수도원의 서약들, 수도원이 각 수도원마다 정해놓은 서약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래서 막 각 수도원은 우리 수도원은 다른 수도원에 비해서 훨씬 더 빡세, 막 이런 걸 막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보면 로마 수도원의 서약들, 곧 종신, 독신, 청빈과 규율, 순명은 높은 완전함의 단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미신적이고 악한 도심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자신을 올가매어서는 안 된다. 로마 천주교는 이제 수도사가 되면, 수도사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성직자가 되면 다 좀 저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종신, 독신. 근데 이런 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매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두었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무언가 정말 독신으로 살 때 더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이 독신이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독교 안에는 독신이 마치 좀 엄청 그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대학 아직도 기억납니다. 20살 때 그 가르치셨던 그분이 독신을 은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선배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독신이 은사 맞습니까? 성경에 어디에서 독신이 은사라고 가르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독신이 은사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독신 자체를 은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을 가정을 이루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언약 백성을 기를 수 있고, 또 저기 말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음행을 피할 수 있고, 수많은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합니까? 독신을 주장함으로써, 독신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막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더 깊이 매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미신적인 겁니다, 사실. 자, 그리고 청빈, 그 수도원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다 뒤에서는 돈을 챙겼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청빈하는,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또 높은 경지라고 보는데, 성경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 청빈해야 된다면, 다 가난해야 된다면 누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오히려 돈을 열심히 벌고,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청빈한 것 자체가 또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규율 순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정해서 또 필요 이상으로 율법에 매였었다는 것을 잘 아실 건데, 로마 카톨릭이 수도원의 규율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임으로써 자기들이 또 뭔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율에 맞춰가지고 이걸 내가 함으로써 더 난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벌써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서약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함으로써 이미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신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모두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여러 번 서약을 했습니다. 특히 뭐 학습부터 세례까지 받으신 분은 학습 서약, 세례 서약,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유아 세례 시키신 분들은 유아 세례 서약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위임 예식을 거치면서 모르겠습니다.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그리고 그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참 위임 예식이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좋았다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다들 참 좋았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도 우리가 한 주 전에 우리가 그 서약을 할 것을 대해서 미리 좀 같이 나누고, 그래서 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준비하자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 뿐이지만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그 대답하는 게 남달랐다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시되게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서약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세례식 또는 입교 하셨던 서약입니다. 입교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원래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으로 당신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당신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것을 고백합니까? 이제 이걸 1번이 있는데 그 2, 3, 4, 5번은 다 똑같습니다. 세례와. 보시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헛된 소망을 쫓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다 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맞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또 3번 질문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무엇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고요? 그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우리는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딱히 교회의 분란은 안 일으키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이루는 것을 노력하기로 우리는 다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이미 꺼낸 김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유아셀의 서약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성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보다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 인정한다. 그걸 우리가 대답했다는 겁니다. 다른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이 아이의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다 내라고 하셨죠? 내라고 하셔서 유아 세례를 줬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십시오.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고. 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신앙적인 대화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목사 가정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하려고 한 게 무엇이라고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뭐 엄청 형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정말 짧게 말씀 다루고 같이 한마디씩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그래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있어야 자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한테 한번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독립된 아이들이 자녀인 경우는 참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집에 있는 자녀들 지금부터라도 한 번씩 손까지 잡으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요새 애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손은 안 잡더라도 이렇게 좀 같이 한번 또 이렇게 기도하는 또 그런 자리가 있어서 또 신앙을 잘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맹세와 서약을 배웠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 정직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언어 생활에서부터 우리가 좀 거룩히 구별되어서 참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본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드러내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